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부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응? 청년. 마태복음에 보니까 청년.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와. 누가복음의 18장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렇죠?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금수저. 부자. 그리고 청년인데 또 관리예요. 이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금수저라고도 하고 엄친아. 어디에서 존재해요? 엄마 말 속에만 존재해. 엄마 친구 아들은 잘생겼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 엄마 친구 아들은 말도 잘 들은다. 엄마 친구 아들은 효자다. 엄마 친구 아들은 그게 엄친아. 말로만 듣고 현실로는 볼 수 없는 이런 부자 청년 관원이 있으면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뭐 삼고 싶어요? 사위의 1등 신랑감이에요. 자, 부자 청년 관원인데 뭐도 있어요? 믿음도 좋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말씀도 안 되다가 말씀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1등 사위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7절부터 시작되는데 13절부터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3절부터의 말씀과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생을 받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것. 이런 자들의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9장에 보면, 또 10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사람. 어린아이는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다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 모자라요. 힘도 모자르고 지식도 모자르고 경험도 모자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어린아이, 무엇이든 다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다 지금 넘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13, 14절 15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비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질문한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에 관한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17절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청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 청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네? 월날이? 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요? 6계명. 이웃의 육신을 해하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칠보로 단장한 이쁜 여자를 보더라도 음욕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팔로 슬쩍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9계명.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내 이웃의 거 10원짜리 하나라도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오래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네가 다 알고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말하는 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행위에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21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부족함을 지적하셨느냐? 얄미워서? 이놈의 새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다 네가 잘한다고? 이거 아주 혼쭐을 한번 내줘야 되겠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하구나 말씀하셨습니까? 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셔서. 내 성경에만 있나? 잠깐만. 자, 21절 읽어봐요. 시작. 네, 그래요. 그 부자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 청년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끊임없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너 그거 하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마저 잘 하고 올 줄 알고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한 가지 못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못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고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너 참 믿음에 열심이 있구나. 너 참 잘했다. 잘한 중에 너 더 잘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 그가 못할 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단호하게 그 청년에게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고 행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재산 나눠주는 것에 하나가 걸렸지만, 여러분은 걸리는 거 없습니까? 아니, 나는 재산이 없어서 재산 나눠주라는 것은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은 무슨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초대교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금이랑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다 교회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기 앉든가 말든가 있다가 가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막 해도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너희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형제를 외모로 판단했으면 너희가 다 율법에 어긴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요? 율법의 짐을 지고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부자 관원 청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크게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그 무게에 그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에 종된 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지면서 죄에 종된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유함을 얻는 자들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네가 그거 다 채우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여러분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무엇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서부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과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당연히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얻겠습니까? 그 무엇을 하는 것과 얻는 것은 서로 안 맞아요. 이 얻는다는 원어를 뭐라고 말했냐면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로 받아요? 네? 자녀는 그냥 받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내가 상속을 받을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 돌아갈 때 열심히 해가지고 다 상속받게? 그러나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지혜 있는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많이 있어도 다 필요 없어.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자동. 그러죠? 자동이에요. 자식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말하지만 또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얻는 거라고. 얻는 거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또 동시에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행위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 청년이 내가 다 지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 있는 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때요?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3절에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쨌다고요? 놀랐다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놀랐어요? 응?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부자가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누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소유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했으면 부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따놓은 당상이요. 응? 부자는 1순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자든지 아무리 그가 율법학자든지 그가 제사장이든지 그가 누구라도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을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크게 말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조금 가능해요? 많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 노력,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 하나만 더 잘하면 돼. 그 하나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하면 또 다른 거 못한 거 나와. 그러니까 당신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것도 고쳐야 돼. 사람의 행위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1순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13절부터 이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선물을 그대로 품어요. 주시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벌어서 삽니까? 어린아이가 그가 무엇을 해서 입고 삽니까?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은혜로 받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시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에 있는 것 내가 다 했습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뒤에 말씀 읽어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슬픔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힘이요,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며 우리 주님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544장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